주시옵소서. 나의 교회와 이렇게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시옵소서. 이나우스에서 기문을 다 열어주시옵소서. 월서의 길을 할수있어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길을 할수있어 머리마다 성령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되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수베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5장 2절. 누가복음 5장 2절을 하십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 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 몸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시는데, 오늘 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다는 호수는 이곳을 말씀하시고 두 배는 각자의 심령을 말합니다. 각자의 심령을 두 배가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러는데,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어부라는 것이에요. 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근데 배에서 나왔다는 것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니까, 오늘 배에서 내려서 여기에서 각자의 심령을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씻어라. 마음도 씻어야 되고, 몸으로 지었는 것도 씻어야 되고, 눈으로 보고 지었는데도 씻어야 되고, 귀로 듣고 지었는지도 씻어야 되고, 입으로 말해서 지었는지도 씻어야 되고. 그래서 배에서 어부들이 나오면은 그물을 손질하죠. 그것처럼 이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서 이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살고 이제 이 시간 배에서 내려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오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려니까 그물이 찢어진 것도 꼬매야 되고 터진 것도 꼬매야 되고 뭐 모질하는 보충해야 되고, 이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몸으로부터 마음, 생각, 뜻, 눈, 귀, 입으로 말해 모든 것들을 씻어라. 뭘 회개하라. 마음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또 심령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뭐 눈으로 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귀로 듣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갖가지로 시기 질투하고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물을 씻어라. 그물을 씻어야 이제 월요일날 되면 다시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죠. 다 씻고 나가야 뭐가 똑바로 보이니까, 아, 저 사람이 죄가 있네, 저 사람이 원망이 있네, 저 사람 불평이 있네, 저 사람 뭐가 있네 해서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남편이 또 사고를 쳐서 그래서 지금 나갔다 왔어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했죠. 저 사람이 사고를 치면 저 사람 미워서 자꾸 사고를 치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괜찮아. 사고를 치면 이 사람은 괜찮고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 놓으면 내가 힘든 거야. 저한테 어는도 안 해보고 가가지고 땅을 샀어.
근데 또 저 어디야 김천 저쪽편에 그 전에 땅 사던데 그거 갖고 엄청 속을 새겨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계속 혼자 했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팔든지 어쩌든지 이런 거 좋았는데 사고는 쳐놔놓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우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찾아갔을 적에 이제 밤에 도착했어요. 컴컴할 적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뭐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라 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얀 할매가 수건을 덮으시고 온 밭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온 밭. 900평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900평을 자기가 팔아먹어 나니까 하나님께서 900평을 사라 했는가 이런 생각했어. 이거 마구 내 생각이라. 근데 온 밭을 다니면서 언니 보니까 여자가 하나 둘이 아니고 막 그냥 밭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대로 이제 기도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2차례 가서 그렇게 했는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야 팔아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팔아도 괜찮다. 그래서 팔아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 여자들이 이제 있는 것들은 그게 아마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걸 받았던 건지 어쩐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팔아달라. 지금 이것은 여기가 우리가 멀어서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샀으니까 한 번 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는 고구마하고 감자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심고 감자무화 심고 한번 캐가면 되겠지도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어떡하 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막 볶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쓸 수도 인상을 안 쓰면 안 쓸 수가 있고 성질은 성질이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제 아침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 가고 오늘 가게 돼 있어요. 가면서 안 가면은 또 이게 막 밤낮주에 전화를 해제끼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가면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가서 성질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내가 오늘 가서 성질을 끝까지 안 냈어요. 승리했어.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가서 땅부터 보니까 땅부터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땅은 괜찮다. 그렇게 하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집이면 괜찮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도로 내놔라. 계약금을 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한참 부풀었어. 여기다가 뭐 러브하우스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뭐가 어떠고 이제 그 조건은 앞에까지 전부 때가 들어와 있고 이제 수도도 그 앞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괜찮아요. 진짜 산에는 막 끌어올려야 되거든 전부 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괜찮은데 애들이 막 펄쩍 뛰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말을 하려 해서 부동산에 가서 뭐 전부 다 이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제 다 의논하고 왔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말을 하고 이제 200만 원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거는 차라리 200만 원 떼이는 게 낫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뭐 수도였는데 100만 원이면 넣는다 하더라. 아이고 그럴 때는 어쩌길 통이 큰가 몰라. 뭐 수도 뭐 50만 원이면 넣는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러브하우스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 걸 저거를 그만두면은 내가 좋은 걸 준다 해라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걸 준다 그래라 뭘 어떡하라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거 할 것 같으면은 남의 돈이 안 나오잖아요. 남의 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방 두 칸에다가 뭐 조그마한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집이 있어요. 여기 가서 혼자 살려놓으면 좋아. 근데다가 이제 나무 심으라는 밭이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이제 뭐를 심는다 하는 것 같으면 뭐 200평 넘으니까 거기다 심으면은 그것도 해먹을 골치가 아파. 만약 가서 했다.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 가져가라 뭐 가져가라 이것도 골치 아파. 그러면은 거기 있는 것 같으면 심심한데 그냥
밤밭에 올라가가지고 한 번만 모든 걸 정화를 시켜버리면은 작업을 해볼 거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때그때 가가지고 뭐 작업하면서 뭐 약을 칠 필요도 없고 거름을 줄 필요도 없고 밤 달리면 가서 따다가 먹든지 팔든지 어떻게 하면 차라리 그게 안 낫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막 적극 이제 반대를 하니까는 그럼 200만 원 뛰는 거 아이가? 200만 원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이거 갖고 있다가 팔면은 돈이 되냐니까 돈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회개를 시킬 수 있으면 회개를 시키겠는데 문현동에서 집을 이렇게 봤을 적에 길가집은 길가집인데 집이 땅이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한쪽에는 넓고 좁아가지고 이 자의 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딱 그 땅을 또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집 안 샀다고 나를 두고두고 뭐라 했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래. 강제적으로 못 살게 하는 거야. 온 돈을 주고 집은 나쁘잖아요. 내부 반듯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걸 안 사고 연산동에다가 진짜 정사각형으로 되는 땅에 집 있는 걸 산 거예요. 그걸 샀었는데 근데 그거 샀는데 이거는 좋지 않고 그 땅 그거 안 샀다고 매일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똑같은 땅을 산 거야. 아이고야 참이 먼저 그거 못 샀다고 난리야. 내가 잊어버렸다 다시 생각나는 거야. 그랬더니만은 결국은 이런 땅을 샀네. 아 이게 뭘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걸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속 원망을 했잖아요. 마음에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이때 들어가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도 그러니까 꼴짝에 들어가서 그걸 사고 이번에 가서 이걸 또 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난 내 뼈를 놔둘라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치니까 자기도 이제 좀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것은 우리 채집사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사랑했는데 너무 속상했거나 그러면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계속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은 좋지 못한 거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번에 정말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그걸 빠져나가는 거고 오늘 나가는데 오늘은 속에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게 맡기고 이렇게 가서 막 보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한번 내 속에 잡아온 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간다. 미워했던 싫어했던 원망했던 불평했던 아까워했던 그래서 서동의 집은 팔고 나가지고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귀엽고 그 집을 산 거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면 내 머리가 터져나고 아파가지고 내가 안 살려고 했어요. 근데 기어이 자기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산 거예요. 샀는데 이제 팔 적에는 기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집을 털어가 다시 지으면은 이 상가 지역에는 60%를 질 수 있어요. 80%를 짓게 되니까 50%니까는 40평을 질 수 있는 거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철이 들어오면 딱 우리 집 골목으로 바로 그냥 고개만 돌리면은 기도원이 보이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어이 또 팔자 달라고. 근데 그때 내가 평생 살면서 그때가 정말 제일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너무 속상해 하니까 너무 속상해 하다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 팝니까 누가 팝니까 이렇게 하니까 귀신한테 네 남편이 끌려나가서 팔았다 그래요. 근데 집에서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새카만 게 뭔지 모르는데 까마귀 떼같이 많아. 그게 마귀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나가서 내가 성질 나가서 내가 안 따라 나갔거든. 그랬더니 그날 나가서 그 집을 팔은 거야.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지금 갚아주셨잖아요.
내가 다 갚아준다 했더니 갚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 채가 없어지고 여러 채를 갖게 되죠. 여러 채를 또 갖게 하면서 또 뭐예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딸도 살게 하고 아들도 살게 하고 또 남편도 살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갚아주셨죠. 갚아주셨는데 이걸 내가 너무 아까워했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것이 크질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아이고 그 무디 같은 거 하나 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이 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속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해도 오늘 남의 거를 지금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나고 있나 싶어가지고 계산해봤어. 하니까 계산해보라 하더라고요. 딱 현찰로 이만큼 손해봤네요. 그랬어요. 손해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돈을 벌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기 거를 사가지고 융자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신 것이지만은 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냥 놔두라 해서 놔두긴 하고 있지만은 한쪽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러는데 또 이제 이 산을 사고 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알아봤어. 융자가 안 돼요. 돈은 제일 많이 줬는데 융자는 안 돼. 평당에 200원이든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못한다 하더라고. 그러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그러죠. 근데 어떤 것이 섬기냐니까 그 중에서 제일 제일 적게 들어가는 집 1,300 주고 샀는 돈이 이 집이 효자노릇 하는 거야. 이 집 때문에 논도 산도 그냥 작가가지고 사실은 이 집 때문에 돈을 7천만 원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원장님 그 집 파세요. 별로 돈은 안 됩니다. 원장님 나중에 용돈이나 좀 벌었어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1,500을 달라는데 아이고 이걸 참 뭐하지? 왜 그러냐니까 길이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길이 한참 들어가야 돼요. 집을 한 채 정도 지나서 한 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땅이 이 길에 들어간 것이 몇 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나 원래 싫어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해서 산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소장님이 그냥 1,300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말은 안 했거든. 그러는데 소장님 그냥 급해서 자꾸 그러니까 원장님 아니면 이 집 살살 놓습니다. 1,300에 사세요. 그래가지고 1,300에 산 거예요. 1,300에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다 가져가니까 보증금을 벌 집이 없잖아요. 이것도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팔아먹는 거라.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 보기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아이고 이 부모 유산 받아가 이거 팔아먹는데 이거 그냥 다 줘버려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하더만은 아니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이 효자 못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이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집을 나한테다가 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못 주고 10만 원씩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10만 원 받으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이제 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인력을 다 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20만 원을 주고 이제 받았으니까는 사실은 1,300이 안 들었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작은 자가 큰 자. 딴 건 다 많은데 요게 효장으로 된 거야. 근데 몇 달 안 돼서 팔으라는 거라. 그래서 누가 딱 그 집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원장님 파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아니다 시험이다 이러는 거야. 시험이다 뭐 때문에 시험인가. 그래서 다시 그 도시계획서를 떼어갖고 반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살아서 샀는데 옆에 한 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두 번째 게 우리 땅이거든요. 그러는데 필지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길로 나가게 돼 있는 거라.
그렇게 하고 우리 노는 조금만 기팅이 날아가게끔 해가지고 길이 나오는 걸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그래 됐죠. 그렇게 해서 그 땅도 가서 물어보고 그거 나왔는 거 물어봐라. 제일 처음에 저한테 7만 원에 사라는 것을 나중에 다시 말할 적에 그거 아직 파는 거 물어봐라. 그래서 가서 물으니까는 파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안 팔았다고. 그러면은 파는 약간 팔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올라서 14만 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집값보다 이 농값도 더 들어간 거죠. 평당에 14만 원이니까는 200 몇 평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이 지금 효산으로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가면 안 돼요. 이게 마음을 주신 거야. 예, 소장님한테 집에 이거 이래가지고 지금 땅을 좀 재피고 돈을 빼려는데 좀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래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달라 했더만은 이게 7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7천만 나올 돈이 안 돼요. 예. 그러는데 딴 데다 하면 되지도 않아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효자노릇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집을 사게 됐으니까 그냥 이 짝만 딱 보면은 그냥 놀고 있고 뭐 집세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막 애들 먹이는 거야. 애들 먹이니까 이거 보면은 딱 그냥 사는 그대로 1억 주는 거 그대로 그냥 뭉쳐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들어와가지고 돈이 돌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끝에 가서 보면은 손해난 게 아니죠. 근데 요 장면 처음 시작인 거예요. 이것만 보면 손해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집사님 집 사는 것도 돈 잘 안 나와요. 지금 2층에 들어간 사람은 돈 잘 나옵니다. 예, 잘 나오는데 전에보다 돈을 더 적게 받는 거라. 더 적게 받고 어떻게 된 게 나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집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으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룸으로 지으면은 집이 잘 나간다고 그랬는 거야. 원룸을 지으면은 아무리 못 들어가도 한 4천 이상 들어가야 돼요. 4천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돈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내비나 뜨느냐. 이 집을 잡혀가 5천만 원 명자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돈이 지금 돌고 있어요. 내한테 무슨 돈이 있을까요?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더 플러스 시키나 이대로 놔두나 그러는데 두 가지 말을 그걸 해라 하시기도 하고 또 그냥 뭐라 그러죠? 집들 딴 데다 지어놓고 살고 있는 거 뭐라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 딴 데다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별장. 별장처럼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장처럼 쓸래도 너무 멀고 이런 거 다 내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라. 근데 지금 밭에 나무를 심었는 것은 사실 욕심으로 심었어요. 그 나무는 거기다 뭐를 하고 싶은데 땅이 좋아서 하고 싶은데 하다니까 동백나무를 심었으면 괜찮을 뻔했어요. 그러면은 땅을 많이 차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를 심었더니 이거 나무가 잘 자라고 내가 이걸 팔려고 국리라고 힘쓰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무가 너무 많이 큰 거예요. 최 집사가 안 거라니 오늘도 그게 아마 이 천장이 닿게끔 자랐을 거다. 전부 때만 할 거다. 그건 니는 이제 그거 이제 큰일 났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올 봄에는 천상 가가지고 이거를 잘라줘야 돼요. 그 집에 한 채 있잖아요. 그 집에 이게 가려워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이 땅을 왜 사라 했을까? 거긴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 때만 해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땅을 살 때만 해도 거기가 묶여있는 땅이었어요. 농지로. 그런데 그게 우리 사고 나서 몇 달 안 돼가지고 이게 풀린 거라. 그러니까 200평이 넘기 때문에 집을 두 채를 앉으면 멋있죠. 예, 마당 원장도 좀 넓게 한 100평 정도 앉으면은 그러는데 왜 이거를 사라 했을까? 아직까지는 몰라요. 사라 하시니까 사기는 샀는데 예, 그래서 내가
그냥 팔까요? 하니까 팔라 소리도 안 하죠. 팔지도 못하게 하시오. 그건 놔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자 하나는 논이고요. 하나는 산이고요. 한쪽에는 밭이고요. 한쪽에는 집이고 한 집은 상가집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왜 할까? 자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말을 내가 왜 듣습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저에게는 그 뜻을 오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산은 산만큼 높은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밭은 받을 것을 받아라. 그런 뜻을 하시고 집은 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몸을 생각하는 거죠. 집은 그런 뜻이고 놓느냐니까 놓아줄 때 놔줘야 된다.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마이크 안 받았어? 왜 몽롱하노? 저에게는 선생님 마음의 집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선생님 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그 통장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리를 네 거대로 다 분리를 시켜라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 생각했는데 네가 복을 받아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종종 하셨어요. 네가 복을 받아야 성도가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복 받는다는 건 영적이나 육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종이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 영적으로 복 받고 육적인 복도 있어야 여러분들도 육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말하는 거 잘못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맞나 틀린 몽롱 해가지고 눈이 가물가물하고 있더라. 예. 전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 땅이나 그 지역은 원장님 별장이 겪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원의 별장은 겪기도 한데 나중에 살가고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도록 예쁘게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도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 종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고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잘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과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네. 그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깨끗이 하려니까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누가 니한테 잘못해도 미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저께 이제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있지, 때렸지. 근데 진짜 신이 찔라고 눈물이 나.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술이 차가지고 저런데 우리 할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러실 때 제가 어떡할까요? 또 누가 나한테 잘못하잖아.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그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네.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요. 종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서 순종한 것을 말한다. 그럴 때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반밭을 살 적에 이제 아시는 가본 분은 아는데 모르시는 분은 남해에 가면은 마늘나라 전시장이 있죠. 마늘나라 전시장 그 뒤편에 있는 산인데요. 이게 악산이 아니고 높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1700평은 전부 반밭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가 400 얼마가 이제 그 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에서 보면은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 보면 다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걸 왜 살할까? 왜 이걸 사게 할까? 그러면서 혹시 여기다가 기도원을 지라는 것인가? 또 김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서 뭘 하게 하시려는 건가? 이건 내 생각인 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만약 여기 기도원을 짓는다 하는 것 같으면은 양쪽에 땅을 사여야만이 길도 마음대로 될 수가 있고 또 버스도 될 수가 차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밑에 있는 땅들을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고 그때는 당장에 돈은 없었고 그렇게 했는데 입구에서 여기서부터라고 그래가지고 샀던 것이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8m 위에부터 이제 우리 땅이 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맹지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더 깊어지기 전에 땅을 사서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사려고 하니까 도리어 비싸게 달라는 거야. 비싸게 달라고 하지만도 또 이거는 세를 쓰는데 비싸게 달라는 거야. 팔 수는 없다는 거야. 수리조합 땅인 거야. 그 수리조합 땅을 갖다가 이 사람 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몰고 산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한 번도 의심하고 이렇게 안 했는데 진짜 오지게 쏘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블을 하려고 그랬는데 버블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땅을 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찾아줘가지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치워놓으려고 하다가 그만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뭘 하시냐면은 그 땅은 가꾸만 있어도 네가 발복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잖아요. 그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이제 김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땅을 집을 사기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전혀 이런 거는 집이라는 건 꿈도 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갖고만 있어도 발복이 된다 하니까 땅을 갖고만 있어도 복이 오는 것이 있고 땅을 갖고만 있어도 재수가 없는 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가가지고 감사를 해서 감사를 세 번이나 감사를 하니까는 땅은 괜찮다 이러시는 거야. 근데 이제 땅이 살아서 김이 올라오는 거는 세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약간 이게 맞나 안 맞나 할 정도로 불을 걷다 떼는 건 모르겠어요. 안개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만 어떤 데 좋은 땅에 가면 김이 이렇게 막 올라가요. 네. 네,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러는데 어떤 데는 올라오다가 샥 꺾여가지고 밑으로 쫙 내려가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이런저런 잡으면 재산이 다 나가는 거야. 네.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땅이 좋고 나쁘고 또 무조건 땅이 돼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네. 영적 부자가 되면은 육적도 부자가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놔라 그러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종이에 순종함을 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말씀 들으면서 그 물어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거는 요즘에 그 컴퓨터하고 인간이 바둑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게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가 놓는 그 위치가 잘못된 위치고 잘못 놔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인간이 지고 나서는 그 수가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수다 그렇게 중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산과 농과 밭을 하나씩 그런 것들이 샀을 때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잘 될 수 있는 한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땅을 샀다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또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예, 바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 계산이 안 맞는 수를 놓은 거라. 계산이 안 맞는 수를 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고 그게 믿음의 복이 되는 것이죠. 시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딱 이것만 보면 이건 뭐야 지금 밑가고 있잖아. 완전히 손해가고 있잖아. 현찰 갖다 이렇게 연화놓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내가 융자라도 돈을 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융자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바둑 뜨는 것처럼 그러는데 기계가 했는 것을 전혀 생뚱맞은 것을 했는데 이것이 이겨버리는 거라. 하나님의 수가 그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계속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졸려갖고 말씀 잘 못 들어갖고 사실 말씀 못 들어서 못 받았습니다. 졸려서 말씀 못 들어서 못 받았답니다. 회개. 뭐 회개됩니까? 판단했고 정죄했고 미워했고 싫어했고 죄를 잔뜩 지고 왔거든. 그 다음 씻어내세요. 예. 어쨌든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도 잘 들어봐라 그러셨어요.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 땅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놔두면은 참 복이 온다 했는데 얼른 그거를 나무를 좀 빨리 팔아서 그 빈 땅으로 좀 나눠가지고 다음에 뭐를 하든지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래 해야면 어떻겠냐 그럴까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남편한테 그 말을 하면서 남편이 가가지고 있으면은 자주 댕기면서 왜 뭐 수없이 돌아다니잖아요. 수없이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한 번만 우리가 싹 다니 나면 뭐 기계 다 있잖아요. 사람 들일 필요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있을 때 가가지고 기계 다 있겠다가 싹 비워가지고 싹 다 정리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주자주 가가지고 잘못 짠짠한 것들 그때그때 쳐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뭐 무슨 말 끝에 내가 러브하우스 가길래 거기다가 러브하우스 하나 갖다 놓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그랬어. 집이 있는데 그게 뭐 필요 있어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그 밤밭에다가 할래요? 돼지하고 살래요? 그냥 그 돼지가 있나? 돼지 있죠? 그래서 밤 떨어지면 돼지가 잘 먹어줍니다. 네, 돼지 있어요. 막 보니까는 돼지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파이 입은 것이 있더라고. 발 밑에 땅에. 그래 남해도 돼지가 많아요. 예. 네.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저한테는 그 말씀 드릴 때 산, 논, 밭, 집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좋은 땅이라고 하셨고요. 남의 그 집은 검은 게 돈무더기나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땅 자체가 거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서는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큰 건물 한 4, 5층짜리 학원도 있고 하는 이런 건물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냐 물어봤는데 그거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거기가 사실 이제 집사님 걸 팔고 나오라 할 때 제가 염려한 것이 죄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예, 상가집이다 보니까는 집사님한테 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니까 거기가 발전이 되면은 거기가 중요한 곳이 돼요. 예, 가장 중앙이 되는 그런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내가 집사님한테 원망 듣지 않을까. 사실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 하시는데도 내가 원망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정말 팔라고 해서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했는데 정말 이제 거기가 발전이 된다는 것 같으면은 거기가 중앙층이 되는처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 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원망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라 소리 안 하고 사실은 이제 아까 원룸을 넣으면은 하는데 원룸을 넣으니까는 적게 들어도 4천만 원이 들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돈을 더 들여가지고 또 골치를 하려냐, 그냥 놔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라고도 했다가 그냥 산장처럼 쓰면 별장같이 쓰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래 놔두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오다가 이제 생각하니까 거기가 땅이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삼성조선이가 조선이 들어온다 하다가 이게 폐쇄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 만약 거기까지 그런 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남해가 딴 데보다 그냥 내가 시야를 이렇게 볼 적에는 땅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흙을 어디서 파다가 메꾸느냐 이것도 되겠죠. 그게 우리가 멀리 볼 적에는 짧잖아요. 짧은 애 여기 막고 여기 막으면 땅덩어리가 그냥 생기는 거야.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는데 그 짝에서 이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기 굉장히 높는데요. 네, 자기들이 생명줄이 끊어지니까.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사실은 그 박정희 때 거제도 조선소 생길 때에 남해 조선소 생기려다가 거제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복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떴댔는데, 그 다음에 그럴 적에 우리가 이제 땅을 사게 된 거야, 마침.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묶여가지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아까우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좀 풀어달라고 이런 기도는 했어요.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산, 밭, 논, 집, 장가 이렇게 주신 다양한 것을 주신 것은 내 종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육적으로 때 준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다양한 은혜를 준 것이고, 너희들에게도 어떤 것을 맡기든지 종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너희들도 다양한 은혜를 여기서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아까 상가는 묻지 않았는데 그냥 상가는 상받기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셨고, 그 집이 들어선 땅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었고 저주받게끔 그 집을 지은 집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들어가서는 죽어서 나가는 거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집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김 집사님 여건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고 어떤 사람의 복을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집에 발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종 유 원장님이 그 집을 사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실 것이지, 웬만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누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네, 그게 맞아요. 내가 처음에 그 집 사라고 그래서 이 집 사면 내 손해인데요. 그랬거든요. 그랬지만은 그 말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져라 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그럼 잘 들어봐라 하셨어요. 예, 저도 잘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게 다 복이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을 쓸 사람한테 주신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해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이 말씀이 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여쭤봤더니 집은 집이다, 상갓집 할 때 집은 집이다 하시고, 상과 상은 상갓집 할 때 상은 상이다 하시고, 노는 노는 거다 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통해 놀면서도 상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셨고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환상으로는 어떤 외국인 여자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과 또 차들이 주차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외국 여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외인들을 위해서 외인들이 기도해라는 것이라 하고, 하늘을 보는 건 뭐니까 외인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저희 형편이 이렇게 된 걸 알잖아요, 남의 거를.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 세상의 부자 되는 걸 그건 아예 믿지도 말고 영의 부자가 되라, 영적인 부자가 돼야 내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축복받은 땅이 뭐하러 하십니까? 예수님께 여쭤하셨고 저한테도 원장님 순종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걸 하시고, 그 순종 결과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게 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호와님께 물으라 하셨고, 산, 집, 논들, 밭, 상가 다 5가지인데 어느 거 하나 원장님 생각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남에다가 그렇게 다 사게 하셨습니까? 하니까는 남에게 은혜로운 해를 입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제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어찌어찌 하나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농과 산과 밭과 집과 상가, 강과 바다만 빼면 다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 단지 갖고 계시는 것들이 밭 하나, 논 하나, 집 하나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니까 그 주의적인 물질을 복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논 여러 개, 반 여러 개, 집 몇 개, 이렇게 확장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고 원장님께서 강단에서 물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물질들이니까 이제 또 벌게 하고, 그 다 강과 바다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주의 종에 가진 것도 이제 그거 합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듣는 소리들이 참 잘못 듣는 게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종은 평생 살다가도 문패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새끼가 못 사는 거 좋니? 그러시는 거야. 그 반대말은 뭐야? 네 못 사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생각들을 잘못하고 율법으로는 뭐가 되는 게 없어. 율법으로는. 그래서 그게 원칙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문패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원칙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되게끔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가 해봤느냐? 안 해봤어요. 집을 달라, 뭐 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다 갚아준다 그래도 하나님 갚아주세요, 집 주세요 이렇게 했느냐? 안 했거든요. 그런 예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데, 남해라는 것은 몇 번 말씀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해도 받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남을 위해서 해받는 것도 있고, 해받는 거 참 많죠. 해받는 것도 있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남해에다 땅을 사게 했고 집도 사게 했고 이렇게 다 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망하게끔 했으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냥 보면 이것만 보면 아니다. A라는 것만 보면 아닌데 B를 보니까 A를 통해서 B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사람이 장기 뛰는데 하는 거하고 기계가 생뚱맞는데 툭 갖다 놔가지고 딱 이기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이럴 때는 자기 사랑하는 자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나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욥을 의인이라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서 시험 받았는데 저 역시도 내가 잘못해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를 없애고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돼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1,000원짜리 하나밖에 내가 못 가지고 댕겨.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놨죠. 그러니까 욥처럼 전자보다 후자가 더 복되게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복 받았자는 자는 다 빼앗기고 도리어 후자에게 와서 얻어가야 되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당신이 쓰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아 나한테 복 안 주면 난 안 할 거야. 이 축복 안 해주면 난 안 할 거야.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없어요. 그냥 하라 하시는 대로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시기나 이런 욕심이나 탐심,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키시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 예상보다 더 높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우리가 육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잘 살면 안 된다. 가난하는 것이 복이다. 이래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뒤바뀌어서 오히려 그 땅과 집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중복이더라고요. 네. 박 권사님도 마찬가지인 거라. 정말 뭐 남편 하는 것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지로 살아야 마땅해요. 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걸 참고 이기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 밖에 그걸 가지고 결국 그것이 근본이 돼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도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 되지. 안 따라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처음에 샀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 없애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세를 놓고 하다가 결국 이제는 목사님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까지도 하게끔 하시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땅과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다 하시고 산자의 믿음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들으면서 기도하고 깨달으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걸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네 생각이 화무엇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해서 따라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 요한을 여쭤봤는데요. 잘 들어보고 묻고 따라오라 하셨고요. 경배하라 하셨습니다. 경배는 낮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하라 하시고 저는 하나님께 여쭤봐요. 오늘 새벽에 남해를 갔다 왔는데 안 그래도 보통 창선으로 갔다 창선으로 오는데 오늘은 창선으로 갔다 남해 대교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뭐 저희 남편도 제 집사님 못지않게 가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원장님 나무를 보더만 저렇게 커가지고 저거 뭐 팔아먹는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면서 이제 김수산 집, 또 보물섬 있는 데서 저 원장님 저 산 있는 저 한번 봐봐라 또 이러면서 그 논도 산도 뭐 밭도 참 그거 하고 이러던데
그런데 제가 옛날 같으면 막 속에서 분이 날 건데 오늘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물어보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원장님한테 산도 주고 논도 주고 밭도 주고 상가도 주고 집도 주는 듯이 너도 나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출하셨고요.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저와의 관계는요. 그러니까 너도 시키는 대로 그 순종함으로 따라올 때에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룰 것이다 이러셨어요. 저희 허락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 결과는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는 종을 통해서 배우라 그렇게 하시고 처음에 원장님 만났을 때 아버님 명 문제로 상담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집을 팔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참 그게 뭐 팔면 팔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가봐야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남에서 그 말씀하신 것들 많이 다 본 상황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 회개할 게 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번 주에 원장님이 그 상가집에 가는데 갈 사람 응답 받아서 갈 사람 그 응답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내 생각으로 사실 가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일도 해야 되고 어쩌고 내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안 가게 됐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 불순종하니까 사실 일주일 내내 제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영적으로 막 혼돈스럽다거나 멍청하게 되면서 막 혼돈이 막 오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네가 순종 안 하면 그렇게 된다. 그걸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모르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알게 하시면 아는 거고. 네. 다음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장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말씀하셨죠.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지라는 것은 우리 각자이고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다 했기 때문에 각자 회개하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남편을 통해서 했는 일에 대해서 속상하는 일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면서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화가 안 났어요. 안 나고 마무리를 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까 화장실에 있을 때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를 안 낸 것이 이긴 거예요. 그러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것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긴 것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게 뜻을 풀어주셨잖아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놨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에 있는 것은 왜 하필 남인가 그랬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해도 받고 남을 위해서 욕도 듣고 많은 해를 받는 거 많이 있죠.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남을 위해서 또 해를 받는 게 뭐야? 여기 아프면 딴 사람 아픈 대로 내가 온전히 다 아픈 거야.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 결국은 남을 위해서 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그 다음 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만큼 믿음이 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고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있는 걸 딱 놔놓고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었던 것 이런 것 저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신 것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이것이 좋아요 저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그런 데 소망을 두지도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따라왔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하더니만은 작은 것이 그 집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왜 그 집을 팔면은 시험이다 하는 말을 들었는 것이 뭘까? 딴 건 줄 알았어. 근데 용자를 받을 때 이 집을 팔아 그랬더라면 용자를 못 받아요. 그러면 할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 있는 것 중에서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면 모르죠. 그 집 때문에 된 거. 그러면 사는요 하니까 그건 그냥 그게 1,000원, 1,300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해주겠습니까? 근데 사는 내가 안 알아봐서 몰랐죠. 지금 그거 딱 사는 계획하고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그건 안 낸다더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통째 잡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아시고 원수가 딱 채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 안 물었더라면 팔 뻔했죠. 뭐 한 5에 붙여가지고 팔았을지 모르죠. 그러는데 시험이다. 그러니까는 시험이라 해서 일단은 안 팔은 거예요. 그런 것이 나중에 그때 팔았으면 내가 500밖에 못 벌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집을 뭐 6천만 원에 산 거 나중에 1200까지 되기도 하고 세만 해도 9천 되기도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벌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것만 우리는 살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그런 거기에다 기도원 지락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 건데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깜깜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만들어놨는 게 내가 놔둘 수밖에요. 근데 언젠가 또 그것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순간순간 물어봐. 저거 팔아요? 아니래요. 뭐 집도 팔아요? 아니래. 논도 팔아요? 아니래. 논 같은 건 지금 팔면 잘 팔리게 돼 있어요. 왜? 그거 집 짓게 돼 있으니까.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했는데 바둑수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뚱맞게 엉뚱한 데 탁 때리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고는 꿈이나 꿨던가 생각을 해봤는 것은 없습니다. 예. 갑자기 집 팔고 나오라 할 때에 거기에서 있으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딱 출발합니다. 집이 싣고 출발합니다. 근데 용케 잘 빠져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김 집사님 이사 나면 돼요. 남에서. 근데 김 집사님이 마지막 죽을 찬스였어. 자꾸 죽고. 그 또래들이 지금 자꾸 죽어가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도 나는 무심코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찬스가 왔던 거예요. 근데 미리 피신해가지고 여기서 있게끔 하나님 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각자가 받은 거하고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깨달을 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